(5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이군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제가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변호사의 변론서를 인공지능 변호사는 단 1분 만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낸답니다. 성경 본문을 제시해 주면 제법 그럴듯한 설교문 하나를 1분도 되지 않아서 만들어내더군요. 앞으로 모든 사회활동, 심지어 신앙 지도 영역에까지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예상합니다. 그러나 성찬식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영적 자산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이 이 따위에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 장치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댔거든요. 그런데 숨어서 몰래 동굴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이 성찬을 나누는데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본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서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집단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더욱 핍박을 가중했더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세상에 사람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줄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박해가 더 심해지고 거짓 소문이 떠돌았지만, 그러나 그런 왜곡, 오해 속에서도 교회는 성찬식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읽으면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잖아요. 살을 나누어 주면서 먹으라고 그런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아심을 품었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내면 또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유래를 모르는 까닭이고, 이 성찬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행위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일이니까요. 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넌 백성들, 광야에 들어가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만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이 내린 데서 착안된 거듭난 사람들,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의 양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밤에 양을 잡아서 급하게 먹고 그 양을 잡을 때 얻은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피로 죄를 가림받고 그 밤에 급하게 잡아 구워 먹은 단백질, 그들의 양 고기가 그들의 광야 출발에 힘을 주는 단백질 근원, 에너지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일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탁에 앉아 계세요. 그 중세의 식탁에는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양고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유월절 전날 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양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그 다음날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이므로 오늘 저녁 유월절 만찬 석상에는 떡과 포도주만 있고 아직 양고기는 없습니다. 양고기는 내일이 되어야, 유월절이 되어야 우리에게 양식이 될 것이지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체험한다, 그런 뜻이죠.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육신의 삶의 모든 움직이는 에너지를 삼는다. 판단과 결정과 행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사랑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술 마신 사람은 술 기운이지요. 고구마를 구워 먹은 사람은 고구마 기운이겠죠. 자장면을 먹은 사람은 자장면 기운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고통, 질병, 좌절, 이 최근에 우리 시민들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우울한 삶을 변화시키는 양식이에요. 어떤 분이 고구마 먹으래요. 왜냐하면 뱃살 들어간다나요. 음식 먹는 대로 몸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고기 많이 잡수시면은 좀 힘이 나죠. 돼지고기를 한 건 푹 삶아서 마늘하고 막 우걱우걱 먹어대면 그 다음 날은 막 피곤도 하지 않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뭘 드시면은 어떤 힘이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절망의 마음에 새로운 양식,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완벽한 치유의 영적인 공급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양식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팍팍한 광야 생활에서 이걸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 하루 단위로 공급이 됐어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의 양식을 떡이나 밥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떡이나 빵은 있잖아요. 간식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밥은 매일 먹는 매일의 일상의 양식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아닌 생명의 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주님을 체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지난 주일에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서 식탁 만들었던 거 말씀드렸어요. 그게 성찬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나 빵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 잡숫잖아요. 여러분 모든 식탁이 성찬의 식탁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식사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는답니다. 여러분도 식사기도 할 때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것이거니와 그 식탁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식탁이 되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 시간이 있으면 영적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덕목 하나는 혼자 먹는 거 아니고 더불어 먹는 거예요.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모이는 사순절 기도회는 그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너하고 나하고 나누어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매일이라는 단위가 중요해요. 24시간을 단위로 매일 반복되는 성찬의 섭취,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지속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성찬의 양식의 의미는 희생의 양식이에요. 주님이 사람의 몸 입으신 이유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덧입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덧입었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드리자면은 몸을 입어야 살을 나누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에요. 하늘의 양식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걸어 찢으시고 그 몸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은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찢겨서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양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갈갈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자양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찬의 양식은 영생의 양식이라고요. 영생의 밥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광야 이스라엘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 생활이 끝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석상에 앉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벳세다 광야에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육체만 살리는 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국제 식량 단체의 수장을 맡든지 아니면은 식당을 크게 내든지 또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큰 병원을 내든지 아마 그러셨어야 돼요. 가난한 자 돌보고 이웃 돌보는 일을 예수님의 주 업무로 오셨으면은 사회복지재단을 만드셨어야 돼요. 또 그거 안 하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찢어서 우리의 양식이 되려는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투박한 말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고백이 옳습니다. 난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요. 책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에 겔레스트라는 교수가 있었대요.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90 넘어 죽게 됐어요. 90 넘으면 여러분 알고 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아이처럼 되지요. 해박했던 지식이 의식 저 너머로 다 사라져가요. 이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말을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니까요. 시작.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다만 내 구속자의 이름을 되뇌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 내 안에 새로운 힘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고 죽었대요.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양식, 예수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고 시간의 마지막까지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병석에서 죽음이 결정된 분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면 꼭 찾아가서 성찬 예식을 치러드립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마지막 성찬 예식을 치러드리죠. 그때 저는 그 당사자보다도 제 스스로가 얼마나 큰 감동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걸 다 잊어버려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마지막 양식, 마지막 생명의 징표가 성찬의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모두도 죽음이 결정된 어느 날 저를 초청하시든지 저도 그 길을 가고 나면 또 다른 성찬 집례자를 초청하셔서 마지막 내 구원자 이름을 되새겨 줄 성찬의 양식으로 최종의 양식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갤러스트 교수의 마지막 고백,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 생명의 구원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먹고 마시면 내 속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기쁨과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화해와 동행을 위한 자리가 식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관하시는 성찬의 자리는 주님과 화해를 이루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화해는요,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실 때 다 깨져버렸어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달아났잖아요. 그러나 화해의 동맹을 배신하고 달아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그들이 도망간 마지막 최종착역까지 찾아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전히 화해와 동행을 촉구하는 식탁을 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화해는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에서만이 아니고요, 제자들 상호간에, 우리 이웃들 상호간에, 형제 자매들 상호간에, 교우들 상호간에도 이루어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과제예요. 누가복음 읽을까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주님 떠나시고 남아있는 우리끼리, 제자들끼리, 우리 복된 가족들끼리 화해하고 하나 되라는 양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받을 때 행여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일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의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와 화합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찬은 신비의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을 철저한 회개로 받을 때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지치고 고난 사람들, 상처받고 우울한 영혼들이 이 양식을 통해서 회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이 양식을 만나면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화함으로 연약함에서 질병에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에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